오늘 제5강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 5강부터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신학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지만, 이제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알아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이게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참된 원천이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면 약 2500번이 나온답니다.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25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대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너희들이 성경에서 모든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니까, 성경의 무오류다,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의 무오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인 말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서는 맞는데 뒤에서 안 맞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연한 말씀과 도가니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0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순수하다. 잠언 30장 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부르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폐기될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들이라고 부른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없앨 수가 없대요. 폐기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랬죠. 영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받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에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그 인스피레이션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했다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늘 보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누가 물으면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썼으면 다 문제가 있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갖다 들이대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뭘로?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와,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까지 정확한,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지어내려도 못 지어내겠죠? 에? 야, 이게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다니까. 2000년 전에요. 여러분 뭐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신라의 어떤 누가 죽어가지고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때가 서기 400년 전인가 서기 400년이래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400년 뒤에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아주 옛날 일이라고 막 난리치고 있던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제자들이 이런 글들을 기록해 놨는데, 야, 완벽한 글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고 논리도 정확하고. 그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그 논리학 교재가 뭔지 아세요? 에? 뭐라고? 모르죠?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 대학이죠. 법대의 논리학을 가리키는 그 논리학의 교재가 로마서예요. 몰랐죠? 성경에 있는 로마서가 하버드 법대의 논리학 교재예요. 공식 교재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논리학 교재로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성경 사람 쓴 거 아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갖다 들이대세요. 읽어봐라. 네 눈이 있으면 읽어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이댈 대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들이대 봅시다. 베드로후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적어놓고 나중에 꼭 참고하셔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드리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들이 할 말이 없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무슨 해석?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적인 게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은 사적인 해석된 것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예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와, 오늘 진짜 중요한 거를 좀 보네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론이에요. 자, 우리 신학교사는 이제 성경론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언제든지 성경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생을 살 동안에
책을 많이 이렇게 읽은 분도 계시고 안 읽은 분도 계시면 그래도 한두 권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한 권 정도는 읽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사람도 간간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잘 읽는 것 중에서 소설책, 목사님 저는 읽은 것 중에 콩쥐와 팥쥐밖에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설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저는 소설책을 세 번 읽은 건 없어. 두 번? 한 번 읽는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뭐 감동적인 그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그분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리랑 있죠. 조정래 아리랑. 그거 막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사상이 좀 저쪽 좌파 사상이 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집 같은 거는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어요. 시 같은 거 그저 암송하니까는. 그런데 소설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은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썼죠? 사람이 썼잖아요. 계속 안 읽어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죠? 새롭고 내가 그 전에 읽을 때하고 그 뒤에 읽을 때하고 또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으니까 또 다른 맛 나죠? 그 다음 베드로후서 이런 거 보면 내가 이거 읽었나? 할 정도로. 그죠?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여러 번 읽을수록 더 맛이 좋은가? 누구에 의해서 써졌어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책을 읽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성경이 그러면 읽으면 우리한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 7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뭐예요? 그렇죠. 활력이란 것은 활동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는 활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살아있는 자만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맞죠? 운동력이 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활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이 좋은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아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활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성경을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요, 내용이 어떠냐면은 확실하다. 성경의 내용은 불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성경의 특징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말이지만 힘이 있다. 힘이 넘친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힘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았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게 성경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동일한 거죠. 12절, 요한복음 6장 6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이런 저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준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들, 에베소서 5장 26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영감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죠. 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뭐 육신이 이렇게 뭐 바디빌딩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나면은 육신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내가 기분이 좋죠. 평소에는 내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가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지고 다운되어 있으면은 내가 몸도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살면은 활력이 생겨서 내가 보디빌딩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래서 활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방법은 확실한 거고 딱 그러면 활력이 있으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자, 힘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대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성경이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거로 쓴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어떤 그 뜻을 자신의 의지를 인간한테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는요, 피조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는 피조 세계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피조자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은 누구한테 오느냐면 피조 세계에 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성경의 영감은 또 어떻게 오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옵니다. 선지자의 꿈 혹은 묵시 그죠? 선지자의 꿈이나 묵시나 혹은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영감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이렇게 오는구나.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무슨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일반 계시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선지자들의 꿈을 통해서 혹은 묵시를 통해서 혹은 대언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꿈을 꾼다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다든지 이것도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제일 성경의 영감을 잘 표시한 게 뭐냐니까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정확하게 나타낸 겁니다. 성경 기록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장의 6절에서 16절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성경의 영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타내는 상징들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굉장히 참 많이 나오죠. 자, 성경을 나타내는 상징들.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은 성경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징은 결국 실체를 얘기하죠. 실체. 그리고 이 실체들이 어떤 본문에 나타났는지 우리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성육신, 말씀이 성육신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는 말씀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상징들 중에서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보석, 그죠? 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석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보석 자체가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주 큰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이 보석이라는 것은 아주 큰 가치.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뭐 하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가 시편 보면은 12편 6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9편 10절
이런 데 보면은 이 보석이 아주 큰 가치, 성경의 비유가 되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징이 있냐면은 성경이 씨앗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씨앗. 여러분, 씨앗은 뭐 하는 겁니까?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이게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씨앗으로 나와요. 보석으로 나오고 생명의 원천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이 물로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물. 여러분, 물은 어떤 기능을 하냐니까 물 없으면 못 살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하는 거죠. 물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는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은 현실에서 여자들 화장할 때 뭘 봐요? 거울 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뭐와 같다고?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마치 내가 거울 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내가 지금 거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이 성경을 거울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거울은 뭐냐면 스스로를 살핀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란 말씀이 성경이 곳곳에서 이러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코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거울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자기의 못난 모습을, 자기 그 거울을 쳐다보는 것 똑같다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등불은 뭐 하는 게 등불일까요? 그렇죠.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등불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등이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10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구절은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하고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주는 거는 집에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시간 날 때 이 강의 들었던 거를 잘 한 번씩 이렇게 리바이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림줄이라고 아세요? 다림줄. 다림줄이 뭘까요? 성경은 다림줄로도 표현이 돼요. 다림줄이란 것은 건축할 때 말이죠, 그 기준 척도를 나타내는 그 줄입니다. 건축할 때 이 다림줄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죠.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는 이 다림줄은 영적 척도입니다. 무엇을 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저 기준에 의해서, 저 기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 성경이라는 절대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상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절대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예. 이 절대적인 게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니까 상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가 있고 난 다음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다림줄이 절대적인 영적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모스 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아모스 7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척도가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영적 무기가 나와야 돼요. 영적 무기.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싸우면 영적 무기. 이게 뭐가 될까요? 금입니다. 금. 맞죠? 말씀의 금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죠. 6장 10절에 너희는 구원의 토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뭐요? 금을 가지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6가지를 다 하죠. 구원의 토구를 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적 무기로서 성령의 금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요것만 있으면은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내려요? 마지막 때는 심판 내리죠. 이게 심판이 성경이 바로 심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이 방망이로 뭐 하려고요? 때리잡으려고 말 안 듣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는. 그래서 이 방망이는 강력한 뭐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방망이가 되지 않았더냐?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3장 거기 보면 29절 방망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 도구가 하나님께서 방망이만 두셨어요. 나중에는 확 썰어버리는 게 뭐가 있었어요? 불이죠. 불. 이 제일 겁납니다. 이 지옥에 가면 여기 이제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불하고 일평생 동안 이어 살아야 돼. 죽지도 않아. 와,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데워 보셨어요? 네. 뭐에 데워 봤어요? 그 알죠? 그 고통을 알잖아요. 불이 진짜 무섭다고. 나는 막 후라이팬에 그 뭐 생선 튀기다가 한번 기름이 튀겨가지고 뜨거. 그거 좀 튀었다고 뜨거 했는데 불이 직접 가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강력한 심판, 이거는 고통의 심판입니다. 맞죠? 이 불에 관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4절, 뭐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도. 그 다음에 20장 9절, 그 다음에 23장 29절, 계시록 14장 여기 보면은 막 전부 다 불 심판이에요. 불. 맞죠? 자,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뭐요? 이렇게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는 토마스 넬슨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비유가 될 수 있구나, 상징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성경이 인간적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뭐로 쓰였어요? 성령님의 영감, 그렇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책을 보고 있다고. 시시껄렁한 그런 삼류 잡지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감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지식은 어때요?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해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맞죠? 나 똑똑합니까? 안 똑똑하죠? 사람은 안 똑똑해요, 실제.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통달하신 그런 지식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성경이 만약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이 피조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떤 뜻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대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게 뭘로 보여요? 성경이라 했죠. 아까 제가 적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바로 계시구나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다. 누구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계시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무슨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 말고 두 번째는 이반 계시인가요? 이반 계시 아니죠? 세 번째는 삼반 계시. 그게 아니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실제로 느껴요?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삶의 현장에서. 네, 그거는 특별 계시입니다. 네, 그런 거를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한다. 이런 거는 특별 계시랍니다. 만약에 일반 계시는 뭐냐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플러스 불신자.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사님이 얘기한 거는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거는 일반 계시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요? 그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는 뭔가? 그럼 성경에는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는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반 계시는 시편 19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편 혹시 뜨거운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네. 네. 뜨거운 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로 6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 드러내는도다. 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은 온 땅을 통하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의 장막을 세우셨고 해는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남자와 같도다. 그 떠오르는 것은 하늘의 끝에서부터 나가며 그 회전하는 것 하늘의 끝까지이니 그 열기로부터 숨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 시편 19편 1절로 6절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 끝부터 하늘 저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매우 광대하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제 우리가 우주를 대우주 혹은 소우주라고 하죠. 대우주는 뭘까요? 대우주,
소우주. 대우주는 저 하늘의 별들, 뭐 해, 달, 별, 천체, 이걸 대우주라 그래요. 그런데 소우주는 뭘까요? 소우주는 현미경으로 나의 세포를 쳐다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내 세포를 보면 눈으로는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미경 아주 미시한 걸로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핵으로 되어 있죠.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자, 중성자, 원자,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만히 보니까는 작은 우주를 소우주라 그러고 천체와 같이 아주 큰 것을 대우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운행 원리를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지구가 공전하죠. 태양을 주위로 뱅뱅 돌죠.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데 이게 돌다 보면 여러분들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가지고 돌을 딱 놔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저 밖으로 그냥 원심력에서 뛰쳐나가 버리죠. 돌을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탁 놔면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가잖아요. 맞죠? 이게 도는 힘에 의해서 이게 튀어나가려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돌팔매를 어떻게 해요? 획 던지니까 이게 돌이 날아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듯이 지구도 뱅뱅뱅뱅 도는데 이게 안 떨어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에 보면 우리는 이 지구가 도는 순간 그 지구 표면에 우리는 붙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는 속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튕겨 나가야 돼. 근데 안 튕겨 나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해 안 됩니까? 되죠? 공전. 자전은 뭐냐니까. 완전 과학 시간이네. 자, 자전은 뭐냐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구에 이게 이제 북쪽이요. 이거는 남쪽이고, 이거는 동쪽이고, 이거는 서쪽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면은 이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해가 이쪽으로 비친다고. 비치면 이쪽으로 비치면은 여기는 뭐예요? 비치는 이쪽이 뭐예요? 낮이잖아요. 이 안 보이는 뒤쪽은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돌면은 이게 만약 안 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돌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24시간 그냥 계속 낮이야. 잠도 못 자. 여러분 화난데 잠이 옵니까? 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햇빛이 안 나와.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뱅글뱅글 여기 하루 완전히 한 바퀴 뺑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이걸 뭐라 그래요? 자전이라. 자전. 자기가 스스로 회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전은 뭐예요? 공전은 요 지구가 요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을 주위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요게 얘는 요 있고 이 지구가 이걸 갖다가 뺑 도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65일 걸리는 거예요. 다 배웠죠? 다 배웠는데 그냥 잊어먹은 거지. 그죠? 요걸 공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생길까요? 그럼 이게 태양이면은 이쪽에서 멀어지는 거는 겨울이에요. 요게 타원형으로 돌거든요. 이쪽이 이제 동그랗게 도니까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요. 이쪽이 먼 쪽이 겨울이고 저쪽이 먼 쪽이 여름이고 요 가까운 쪽이 뭐예요? 봄이고 이쪽은 가을이고 그래서 가을 봄은 짧은 거예요. 요 먼 쪽은 여름과 겨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뺑 도는데 하루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냐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30만 킬로. 여러분 30만 킬로 얼마나 빨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죠. 하루에 여러분 저기 서울 간데 왔다 갔다 하면 몇 킬로 돼요? 시속 100킬로가 한 8시간 걸리나? 그죠? 시속 100킬로라면 한 8시간. 그죠? 그 정도 걸려. 한 10시간 걸리겠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얘는 이 뭐 비교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날아가 버려야지. 안 날아간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도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욥기서 38장 39장 가면 막 그런 예를 막 수없이 드러났어. 너무 수없이 많이 드러났어. 한번 볼까요? 38장 한번 봅시다. 욥기서. 만약에 누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이 욥기서 38장과 39장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절을 얘기를 꼭 해 주셔요. 38장, 39장, 40장 이 전체 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들로 이치를 얻게 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내가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넣을 때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냐? 너가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너희들은 그 아예 씨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다가 아까 다림줄, 청량줄을 펼쳤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11절 보세요. 바다의 물결이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못 가게 교만한 물결 여기서 그칠지니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 이게 왜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찰랑거리냐고. 지금도 강물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 낙동강물이 저렇게 맨날 저렇게 들어가는데 이 바닷물이 왜 안 넘치고 여기까지만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 해봤죠? 집사님 해봤어요? 안 해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여기 있더라고. 하나님이 네 교만한 물건이 여기까지만 왔나? 여러분 화석 알죠? 화석 알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화석이 뭐예요? 생물이 흙에 가운데 끼어가지고 오래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발견하죠. 그러니까 뼈를 보고 이게 화석이다 무슨 점인지 알 수 있죠. 그럼 그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게요? 오늘 거기 1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땅은 변화하여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된다. 그 끝들은 옷같이 서 있다. 이게 나오죠. 이 화석 얘기예요. 맞아요? 16절에 바다의 근원에 네가 가봤느냐? 바다의 근원이 어디예요? 저 밑바닥. 18절에 땅의 넓이를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어디 있을까요? 창고가 별도로 있다고. 눈 내리는 창고가 있어요. 네 눈 내리는 창고를 한번 들어가 봤나? 22절 보세요. 눈도 창고가 있고 우박도 창고가 있대요. 네가 눈이 있는 창고 속으로 우박이 있는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이니까 이 물길을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얘기하잖아요.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느냐? 내가 그 물길을 갈랐다. 이 물길이 가다가 낙동강으로 가고 저 한강으로 가고 물길을 내가 다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자연적으로 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렸다고 2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 봐요. 사람이 없는 땅 위에 뭐를 내리겠다고? 비를 내리겠다. 비만 옵니까? 여러분 이슬방울 있죠? 28절 보세요.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1절
묘성, 하늘에 있는 그 오리온 있죠. 별자리는 누가 도대체 했나? 여러분 그 북두칠성 아시죠? 예. 32절 12궁성을 악투루스 별. 그 다음에 뭐 35절 보세요. 번개. 주님이 하셨죠. 37절 구름. 38절은 여러분 흙이 단단하죠. 흙을 단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단단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흙덩이들이 함께 엉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 사자가 보면은 다 쥐먹을 거 다 있죠. 사자 조그만 곤충도 쥐먹을 거 다 있다고. 그 먹이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41절 보세요.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까마귀 들어서 까마귀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 와, 대단하죠.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예요. 에? 우리가 까마귀보다 못합니까? 뛰어나잖아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우리를 안 먹이실까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예. 그 밑에 보니까 뭐 39장에 들염소, 5절에 들나귀, 예? 13절인가 공작새, 타조, 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는 말, 20절에 메뚜기, 26절에 매, 27절에 독수리. 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죠. 학교 가니까는 바다의 물이 햇빛에 의해 가지고 뭐가 돼요? 증발되죠. 증발돼 가지고 이 물이 올라가지고 구름으로 돼 가지고 구름이 다시 비를 만들어가 땅에 떨어뜨리고 이 비는 다시 강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가고. 자, 이것을 무슨 순환이에요? 대기의 순환이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계시는 뭐냐?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봤는데,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이 나중에 핑계 못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뭐 없이?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선한 일을 행하시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결실의 계절들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느니라. 자신을 증거 없이, 증거 없이는 안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네. 꼭 하나님은 뭘 주셔요? 증거를 놔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또 나오거든요. 뒤에 17장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설교하면 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는 24절에 보니까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25절 보세요. 생명, 호흡,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26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들고 온 지면 위에 미리 지정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 거주의 경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은 저기 저 압록강 도망까지 중국하고 딱 거기까지 이렇게 딱딱 끊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더듬어 뭐하면 찾기만 하면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이게 무슨 계시예요? 이게 일반 계시인 거예요. 머리가 있다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조금 생각만 하면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이게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23절에서 31절까지 뭐냐? 더듬어 찾기만 해라. 더듬어 찾아라. 맞죠? 더듬어 찾으면은 너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거다. 자, 그런데도 만약에 못 찾았다. 너가 나한테 혼난다.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이면 한번 봅시다. 이제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네 몰랐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뭐한다고? 보이죠.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요 일반 계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나 몰랐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너 내가 이미 너희들 다 보여줬어.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거는 내가 다 너희들 보여줬는데 이것을 너가 깨닫지 못했다면 이건 전적으로 너희들 책임이야. 이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자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의 가장 종결이 있어요. 일반 계시 종결편. 일반 계시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종결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양심입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누가 주셨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개 돼지한테는 양심이 없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운 개 돼지라 할지라도 그 동물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근데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을 봅시다. 그게 우리가 봤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자,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일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한다.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하셔요. 10장 18절에. 이거 뭐 완전히 뜨끔한 소리를 하시죠. 로마서 10장 18절에 너희가 듣지 못했냐? 자, 너희가 정말 듣지 못했냐?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로마서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못했냐 진짜로?
분명히 내가 일반 계시로 얘기 다 했다.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절로 다 생겼다고 그래.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게 맞아요. 내가 물컵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손으로 들어야 움직여요. 이게 저절로 어떻게 생겨요? 그죠?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뭐 나오지.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생겼다는 그거는 억지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만물에 다 주인이 있고 지은 이가 다 있죠.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일반 계시가 여러분들 한계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일반 계시가 이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칩시다. 이걸로 일반 계시만 알아가지고는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일반 계시 알았다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고. 일반 계시의 한계점입니다. 뭐가 한계냐?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 이런 걸 다 알기는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가지고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했다시피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일반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이 일반 계시의 목적은 이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어디까지냐면은 변명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예요. 변명을 못하게 한다. 일반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핑계 삼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신에 일반 계시는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계시로 들어가야 돼요? 특별 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 계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에요. 맞죠? 특별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냅니다. 특별 계시만 하나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 자, 이거 지금은 다 그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적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속량함을 받습니다. 죄의 속량, 대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에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 게 있을 수 있지 뭐.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은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을 받아야 되는지, 속량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된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특별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그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는 단계까지, 그게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 계시의 이 3단계를 다 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이 3단계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특별한 그 은총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꿈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 계시 맞죠? 예, 일반 계시는 사람은 그런 거 안 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특별 계시 맞죠? 일반 계시는 사람은 그건 전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삶이 전면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사가 일어나는 구속사의 시점입니다. 시발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일반 계시 받은 사람은 구속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단계,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아는 단계에서 지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역사, 처음에 출발점이 특별 계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속사의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의 차이점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점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오직 정죄만 합니다. 오직 정죄만 합니다. 네 죄인이잖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 네 죄 지었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정죄합니다. 정죄한 후에 구속합니다. 구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대속받고 사함받은 거죠. 구속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에 나오는 모든 대상들이 있죠. 일반 계시의 대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거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일반 계시의 대상은 사라지는데, 자, 특별 계시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특별 계시의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일반 계시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꽃은 시듭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은 다 썩습니다. 썩음. 그 다음에 저주받아요. 일반 계시의 도구들은 썩고 저주받지만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끝은 어디냐? 온전한 거룩입니다. 온전한 거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종국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일부러 지금 했는데, 계시, 우리가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 계시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